세상에는 음모론이라는 것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경계, 그러니까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해요. 지구를 벗어나면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벗어나면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갇혀있던 나 중심,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우리 또한 우리 민족,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수로 생각하든 거리적으로 멀든 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넓은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작아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DNA부터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정말 광활하게 놀라운 생명의 신비들, 우주, 또 다른 작은 우주가 있다라는 표현이 들 만큼 우리 안에는 정말 깊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깊이 있는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 안에서 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친밀하고 아주 심오한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잖아요.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는 그 하나님과 얼만큼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진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갖게 해주는 거죠.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계속 의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진짜인가를 따져보고 생각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런 얘기하죠. 연애할 때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한쪽 눈 감고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함께 우리가 꿈을 꿀 만큼,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함께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때는 한쪽 눈 감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결혼 생활하죠.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삽니다. 연애할 때는 미쳐가지고 눈 둘 다 안 감고 그냥 난 좋아, 무조건 좋아 이러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 눈 세 개까지 떠가지고 얘가 뭘 잘하나 잘못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막 지적하면서 하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난 속았다. 난 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돼요. 그 관계는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의 예수님이 격렬한 논쟁을 몇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 대논쟁 가운데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적을 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사하러 다녔거든요.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강력한 마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를
봄으로써 그 논쟁이 붙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의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불신의 경계를 넘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신 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서 귀신의 존재를 보면 어떤 존재로 나오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존재로 나와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머거리는 다 막이 들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 보면 또 다른 일들을 해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러니까 무덤가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걸 끊고 도망가고 막 이런 괴력과 미친 일들을 막 하도록 하는 거죠. 또 어디 보면 간질 증상처럼 나타나게 해서 귀신이 들렸더니 이 귀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리니까 불에 자기를 막 집어던져서 몸을 해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귀신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질병이나 현상이 다 귀신 들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의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전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것은 인간이 좌절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전적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실 때 마지막에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가요? 이 시대가 아직도 그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특정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악한 영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말 못하고 이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를 찌르고 모함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들, 무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선언들, 선포들, 그런 것들 나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이 안에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도 가시돋친 말이 튀어나가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말들을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 그냥 나는 안 될 것 같은 말,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안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나 자신의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다 끝없이 받아야만 되겠노라고 그냥 밑빠진 독처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 저게 할 짓인가라고 생각될 만큼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행복과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으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때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의 부정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도 이 모든 역경의 순간 속에서 소망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죠. 그러니까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의 마음과 말들이, 생각들이, 행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신 일은 그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반박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이상한 방향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를 배척하려고 할 때 나오는 억지스러운 반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시비를 이제 겁니다. 공격하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이 더러, 그 중에 더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가르침을 듣고 해도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기본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은 인정하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로, 예수님을 귀신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편견과 강팍한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누구를 욕하냐면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 보고 너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편견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제일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 내가 제일 믿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의 대못을 박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면 여러분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딱딱해져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을 막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지만 그들의 종교심은 그게 바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기서 이제 표적을 구하니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아닌데 당장은 믿을 수 없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입장인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와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음모론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건 거짓말이다. 제 학력 위조다. 이러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타블로라는 사람이 왜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게 아닌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증거들을 막 사람들이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나 거기 나온 게 맞다라고 막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그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나서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경찰을 매수했다,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방송국에서 타블로 스탠퍼드 가다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친구를 인터뷰하고 교수를 이게 뭔 일이라고 이걸 합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스탠퍼드 출신인데 저런 사람 없다, 저 교수는 연기자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내주고 증거를 내줘도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는 건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네가 나에게 증명해내라고 말하지만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다큐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타블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무리해요. 나중에 이 카페 운영자는 이렇게 미국에서 잡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짓을 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속에서 그냥 증거를 요구해도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며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기보다는 계속 믿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그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거죠. 마음에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요. 예수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쟁이들은 다 싫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고 교회가 그리고 예수가 이 시대 암세포 같은 존재고 그냥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 예수님 믿는 거 막 핍박받는 그때 그냥 교회가 어떤지 예수님 뭐 가르쳐 주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쟁이 들어오면 재수없다, 조상에게 큰 벌 받는다 이러면서 다 막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철벽치고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다 맡기지는 않는 겁니다. 다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따져보려고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을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줬고 그의 가르침, 그 행하신 이적, 그의 생활, 그 모든 걸 봤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깔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 하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의 습관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큰 분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못 믿겠거든 나의 삶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 안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을 해하려는 마귀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이 살아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돼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 안에 소망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주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구주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기꾼, 미친놈 이렇게 분류 안 하고 세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구주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케이, 당신이 준 가르침은 좋은 거야. 그러나 그걸 믿는 것까지는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합니다.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세력을 키울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사탄의 나라라면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부활을 쫓아냄으로써 그의 세력을 불리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교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축기를 하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니네 중에 있는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 귀신이랑 결탁해서 하는 거냐? 니네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 너희 파 안에 있는, 너희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에 빠지면 얼마나 앞뒤 가리지 못하고 그 자기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의 권능을 귀신들과 내통하는 힘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강팍함입니다. 이런 강팍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세요.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던져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결정적으로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을 때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내쫓겠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는 거라면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한 거다.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뭐를 염두에 두신 거냐면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탈출시킬 때 그때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이 썼던 말이 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할 때 첫 번째 피 재앙을 하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고 세 번째 이 재앙을 합니다. 그래서 티끌을 쫙 날렸을 때 이게 다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 이게 막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물을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기도 했는데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에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데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근데 파라오가 언제 내보내냐면 내보낼 생각이 없는 거죠. 재앙을 하나씩 쳐맞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이집트 술사가 따라했어. 그래 얘도 할 수 있네. 나 안 믿어. 오케이. 두 번째 이집트 술사가 따라하네. 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못 믿어. 근데 세 번째 됐을 때 이집트 술사가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마술사들이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10번째까지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언제? 나 그런 일 없는데 나 안 할 거야. 마음을 강팍하게 먹습니다. 나는 절대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굳은 신념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언제 그 일을 합니까? 10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는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자기 아들까지 죽는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다. 그냥 내줍니까? 아니요. 가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군대 이끌고 잡아오려고 가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서야 그제서야 그만둡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겠다는 자기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가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지만 이집트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 거예요. 아직 이집트 안에 있어도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역사한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는 일이라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임한 거다. 내가 온 것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파라오처럼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날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만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었어도 그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부정하고 막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까? 이들은 왜 불신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그냥 오케이 땡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귀들이 벌벌벌 떠는 강력한 전능하신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생활과 생각과 삶의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적 정서적 억눌림에서 노임을 받고 자기 귀신이 쫓겨나고 거짓 종교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마음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제일 최고의 큰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 귀족들도 갖고 있지 못했던 소망과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꺾을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소망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잘 사는,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로마 사람도 갖기 어려웠던 소망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불듯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간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표종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강력한 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 안에서 무장하고 우리를 차지하려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더 강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가는 곳에서 떠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중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믿음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아예 대놓고 예수님 막 무시하고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예수님 편이 아니지만, 계속 간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의 속에서 계속 표적구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도 주님의 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편으로, 너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보고 그를 모시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과 사역 앞에 중립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강력한 전능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악한 것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을 빈집으로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할 때 그 은혜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은혜의 맛을 보신 분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내면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쳐집니다. 옛날에는 내 인생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막 낙심되고 내 인생 안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끝없는 죄를 지었지만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도하기를 즐겨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잘 믿고 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과 그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깊은 걸 누릴 때, 그때는 상황이 막 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거를 평안을 얻고 생명을 느끼고 감사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 악한 영들 다 쓸어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청소된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에 누가 와서 반드시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마음들, 욕심들, 불안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으로 다 찾아와서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지?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주인 노릇하고 더 강력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살아, 부자야.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거 없고, 그런데 부자니까 자기 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교만해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얘들아, 안약을 사서 니네 눈에 바르고 똑바로 쳐다봐. 니네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지. 내가 니네 미지근해가지고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 내가 차가우면 뜨겁게라도 만들어주지. 미지근하니까 지들이 뜨거운 줄 알고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서 니네 먹다가 뱉어버리게 될 지경이야. 니네 영적 상태를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니네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가 보통 이걸 사형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접할 때 쓰는 문구지만 그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의 원 의미는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니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니네 모르는 거야. 니네 지금 눈에 안약 사서 네 영적 상태를 체크해봐. 니네 지금 복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 얘들아, 내가 니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사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야. 그래야 성도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중심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야 너가 그 모든 악한 생각, 잘못된 생활 방식, 그 모든 것,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눈,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근데 16절부터 볼게요. 시작. 세벌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어떻게 갖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 우리를 향해 끝없이 일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술은 술 하나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난 술 안 먹으니까 괜찮네. 그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그 취함을 버리고 성령을 사모하여 너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해라.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세상을 분별한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과 이 생각과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옵니까? 증명입니까? 아니 표적입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거 그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너의 중심에 들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 사람들이 당신을 낳은 그 마리아의 태와 그 젖 먹이는 젖이 복됩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삶을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제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할 만한 제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 안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할 만한 열매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럼 우리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나아가서 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맛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의 정서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